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정말 환하게 밝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꿈인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의 은총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높이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감사하며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보혈의 피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의 담비를 따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지켜주길 원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언변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영혼이 사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몸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본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예배의 승리가 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바라긴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 자신이 목사인 것이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일장기남,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른 한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3.1절에 일장기를 걸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이 막 분개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한 것은 그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또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는 모르는 걸까요? 3.1운동 때 일본군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서 주민들을 학살한 것을 말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분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와 같은 프로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교주에 현혹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혹시 우리 중에 그쪽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 만나시고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있어요. 선과 악이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폭력이 상식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재앙의 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절망의 시대에 절대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여러분, 재앙으로 번역된 알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뜻하는데요, 선지자 미가는 알라이리 재앙이로다 나여 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 역시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풍요와 축복의 상징인데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도 없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매를 조금 남겨둬야 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조금의 희망이라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위기의 때에 진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려야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미가 선지자가 눈 씻고 찾아봐도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러분, 실수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형제라 하더라도 그물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매복을 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짐승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약육강식의 시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건만 두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아주 뻔뻔하게 뇌물을 요구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지시하고 일을 꾸며댔습니다. 그 실체를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의인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각했습니다. 온통 악한 사람으로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들 중에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시 같고요, 그 가운데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고약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재앙의 날을 선포하세요. 파수꾼들의 날, 형벌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으시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죄의 본성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는요, 결국 점점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은 물론 친구도,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아내도, 자녀들도, 며느리도 원수지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되지 않으시면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도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부모 중심, 자식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자식 사이가 원수가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중심도 누구십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몸이어야 할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비단 미가의 시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우리 시대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갈등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파가 나뉘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계층이 나눠져 있고, 외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믿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가짜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신들의 정체를 교묘히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충성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절대 절망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7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오직 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아니는요,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이란 뜻인데, 히브리 문법에서 그리고라는 접속사 바보는 그런데 그러나로 번역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버전 성경들이 But as for me, 그러나 나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지난주일 오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 백성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부패한 지도자들과 돈에 매수되어 거짓을 말하고 있는 무당 노릇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서도 미가 선지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꾸짖으면서 선지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재앙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두웠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만 넘쳐나고 있었던 현실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절대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나는을 외치며 미가 선지자는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미가 선지자는 절망의 소렁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생명의 위험에서부터 건져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생명이 위험하지 않는데 구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위험할 때 구원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구원의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생명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그분이 생명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미가 선지자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이죠.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앞날은 캄캄했어요.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것, 어두운 데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과 그 답답한 현실을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본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는 이 문장의 시제가 여러분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미래의 일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썼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엎드려져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둡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선지자 미가는 바라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면서 죄로 인해 엎드려지고 어두운 데 앉아 있을 때가 있지요. 안 그런 척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죄로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하게 하시는 님이세요. 엎드릴 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이끌어 주셔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긴 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가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 절대 희망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망의 현실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절대 희망의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대적들이, 이방의 열강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 신들이 더 강해서 이스라엘이 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놀렸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훼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며 망령된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야훼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의 싸움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우리 우상이 이겼다고 망령된 말을 하는 이방 나라들은 교만한 그들의 악행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받게 될 때 그날의 대적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가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가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포도원, 우리, 짐승의 우리, 성전 등 오염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돌담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성벽, 이 가델을 다시 쌓을 때가 올 거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성벽을 건축할까요? 왜 담장을 쌓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벽 건축의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건축가라면 집 지을 때 담장을 왜 쌓으시겠어요? 보기 좋으라고요?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 여러분, 담장을 쌓는 거죠. 소중한 것이 없으면,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없으면 담장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 그 안에 지킬 것이 있음을 의미하죠. 미가 7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날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들어와도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날에 온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을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미가 선지자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가 선지자는 살아생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모든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약속받았지만 그 현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 절망의 시대에도 절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토록 미가 선지자가 보기를 원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간영하여 절대 절망할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절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찰스 스펀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집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지 못한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진땀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던 그 집사님의 눈에 그런데 한 낯선 소년이 보였어요. 그 소년을 바라보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청년의, 그 소년의 오랜 영적 방황에 마침표를 찍는 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을 겪은 소년이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나의 눈은 완전히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두움은 떠나갔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날의 환희와 찬미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 소년이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며 영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신 찰스 스펄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엎드려졌더라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도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절대 절망의 시대에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끝내시고 새 희망의 시대를 여시는 구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절대 희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수원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오래된 복음성가이지만 우리가 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언제든 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노래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 주님 계셔요.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늘 지켜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절대 절망의 시대에도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저의 죄 때문이라면, 허물 때문이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